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3번째 강의로 오늘은 85번 문제에서 88번 문제까지 공부합니다. 오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하고 헷갈리고 그런 질문들이고 답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 들으시고요. 오늘 이해 다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유사한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85번 질문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늘 보지만 질문이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뭘 묻는 질문일까요? 우리가 질문을 듣고 질문을 들으면 이제 답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질문이 도대체 무슨 질문인지 질문을 다시금 생각하게, 질문을 다시금 질문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죽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죽습니까? 앞에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누구든지 다 죽게 되었죠. 우리 창세기 3장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대가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아담이 한 일이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죄 씻음 받게 해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곧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도 하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 지점에서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도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 아니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 이제 우리 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질문이 어렵지만 질문을 쉽게 하면, 우리가 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이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가 죽음에서 구출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묻는 내용은 왜 우리가 죽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고, 우리는 왜 죽고, 그럼 우리의 죽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런 아주 복합적이지만 어려운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다시금 묻는 거예요.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예? 질문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도 이게 성경이 참 어려운 게, 읽어도 다 제각각 읽고요, 그 해석을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제가 한번 다시 풀어서 설명할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례받은 자들. 여기 대부분 세례받으셨잖아요. 아마 한두 번 안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제가 지금 하여튼 이거 우리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근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하는 걸로도 표현하지만, 이거를 그냥 문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로도 표현하고, 또 더 함께를 더 진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바울의 아주 단골 표현법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새것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예요. 이거는 연합의 최고의 완성된 표현이에요. 연합의 최고의 완성된 표현은 그냥 본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최고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의 결과는 칭의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심판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죄인으로 판결하지 않고 의인으로 판결하겠다. 이게 칭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넘겨받아서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무엇의 결과죠? 세례의 결과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칭의를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과 정죄함이 없다, 너에게 죄를 정하겠다 하는 게 없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칭의와 정죄함이 없다. 그럼 이게 우리의 죽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죽지만 그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죽음으로 경험하죠? 의인의 죽음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죄인으로서 경험하지를 않고 의인으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동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너 나와 같이 살자. 누가 그 말을 하시죠? 너 나와 같이 살자에 너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분이 누구죠? 김종수 목사님? 맞기는 해요.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나와 같이 살자.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 그러면 누구에게 이게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지 죽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죽음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정죄함이 사라진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번의 85번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답도 또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근데 여기 성경에 왜 로마서 8장 1, 2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가장 직접적인 답변의 말씀인데 그거 빼놓고 딴 것만 잔뜩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질문도 어렵고 답도 어렵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정답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로 말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우리에게 그 죽음의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죽음의 생명으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이제 85번의 내용입니다. 86번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86번.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는지 전 좀 답답한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이게 노사연 씨가 부르는 인연인가? 만남인가? 우리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와 그리스도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 만남이 언제 짠 하고 이제 공식화돼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을 때예요. 세례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돼요. 이 교통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예수님이 먼저 그 빌립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아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너희가 나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은 아버지와 내가 연합을 그 연합한 거를 성경에서 극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독생자. 그 연합은 다른 둘도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연합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게 이어서
아버지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연합을 사실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축도에 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교통케 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주인으로 연결이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또 하나의 연결이에요. 연합이에요. 근데 이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성도들끼리의 교통,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통해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실 죄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죠. 아까 그래서 그 결과가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심판에서만, 국한에서 말할 때 칭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이게 성화가 되죠. 그리고 성화를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예수님 춤추면 나도 춤추고,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시면 나도 울고, 예수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고, 이걸 공감이라 그러잖아요. 공감하는 것처럼 또 동행하고, 이게 하나가 된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공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생활 공동체를 했던 성도가 85번처럼 이제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 공동체가 되죠. 생활 공동체에서 운명 공동체가 되죠. 그 운명 공동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면 나도 부활.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 운명 공동체는 여기 지금 86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무영교회 회원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했던 동거인이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우리는 줄줄이 예수님과 교통하게 됨으로, 연합하게 됨으로 그 부활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이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곧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왜 죽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만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운명이 주어집니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질문에 직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86번.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 무엇입니까? 한참 후가 아니에요. 직후에. 여기에는 뭐 기다림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뭐 카톨릭처럼 연옥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훅 넘어가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앞에 내용을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언제 이렇게 보게 될까요? 언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요 말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배경에 깔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보지만 어떻게 봅니까?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봐요. 여러분이 다 여기에 주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자리에도 안 있고 이 자리에도 안 있고 위에 계신 분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뜻을 낱낱이 헤아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고 이게 여기서 본다는 말은 또 연합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아내라는 말도 가능하고 뭐 옷 입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는 지금 보매라는 거예요. 보는 거는 뭐 가까이 있어야지 보잖아요. 이제 뭐 바울이 계속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5장 그때는 어떻게 되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지만 이 연합은 아직 완전한 연합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룩하게 살다가도 또 실족하고 뭐 의로운 생각을 하다가도 또 추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성자처럼 됐다가도 또 죄인으로 거꾸러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늘 불완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쩔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뭐 매일 수건을 쓰고 보는 것과 같이 아직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때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게 똑같은 바울이 거울을 여기에서는 더 진하게 썼고 저쪽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연하게 썼네요. 여기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거는 진짜 이게 면대면으로 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글자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주님의 뭘 보죠? 영광을 봐요. 여기서 영광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는 영광, 그리고 구원을 말할 때는 영화. 근데 이게 종말론에서는 이 영화의
이어지는 말이 뭐냐? 부활이에요. 성경은 부활을 말할 때 언제나 영광스러운 변화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의 22절 이하의 변화산,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변화하셨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하셨죠?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손으로 그렇게 빨 수 없는 하얀 흰 옷보다는 그 영광의 광채가 희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장차 이어질 부활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 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영화로우신 주님을 보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가? 그 주님을 보는 자들. 그 주님을 보는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죠?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부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변화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합니까? 이 죽을 썩어질 몸으로부터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산다. 이게 최고의 종말론의 복음 아닙니까? 최고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 종말의 소망이 있다. 요거 똑같은 내용을, 이게 지금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읽은 부분이 바울의 버전이라면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은 요한의 버전이에요. 요한의 버전. 그럼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이 똑같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있는 그대로 봐요. 베일로 가리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 보는 자들에게 무엇이 허락이 됩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냐? 장차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이 딴 데 보시지 마시고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화하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죽음을 승리하는, 이겨내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의 은혜,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